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거룩과 언약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전반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에서 기생 라합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고 6장에서도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비결은 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7장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말로 시작해서 아간을 심판한 후에 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물건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악을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 물건 중의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2, 3천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또 패배하여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고 정복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패배의 소식 앞에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공동체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거나 영적 침체가 올 때 지도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봅시다.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끊으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요단강 물을 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을 어긴 백성의 이름을 끊으려고 하십니다.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라고 하며 공동체의 전체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지체가 순종하면 전체가 복을 받지만 한 지체가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가 심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백성을 성결하게 한 뒤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을 거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뽑았다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가나안에 있는 성을 함락하여 취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점령했던 아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점령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복은 감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훔친 모든 물건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고 불살라졌습니다.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을 진 밖에서 불태우듯이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바쳐진 것입니다.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 쌓인 큰 돌무더기는 마치 하나님의 제단처럼 남아서 언약을 어기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훔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명예욕 때문에 전부를 바친 척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았다고 경고합니다. 한 사람을 재는 누룩과 같아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누군가 범죄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 보여도 그대로 다 순종합시다. 특별히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제보다 더 신실한 척, 더 많이 바친 척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심판의 제물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진 기쁨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아간의 범죄가 저의 안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탐욕과 또 위선을 제하여 주시고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과 지자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교회를 위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